자,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아까 기도하면서 좀 자리를 이렇게 좀 가운데로 좀 모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게 참 안 됐네요. 자, 뒤에 계신 분도 좀 앞으로 와 주셨으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저희 자녀하고 같은 10대 애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묻게 될 때에 그 애는 막 10대가 넘어난, 그러니까 11살, 10살 되는 그 애였는데 그 애가 겨울에 물었을 때는 하키 선수가 되고 싶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그 하키 선수 이름을 말하면서 1년에 10밀리언도 더 번다고 그러면서 하키 선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이 질문을 똑같이 던졌는데 그때는 야구 선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왜냐고 묻게 될 때에는 이 친구도 누구 이름을 대면서 얘도 1년이면 연봉이 1,000만 불이 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 청소년들의 꿈은 뭐 스포츠 스타 아니면 CEO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 게이츠를 이야기하고 작년에 세상을 떠난 스티븐 잡스 같은 이런 꿈을 10대들이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잘 버는 프로그램, 게임 이런 것들을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아마 저 시대 때는, 아마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저희 10대 때에는 아마 이런 CEO를 꿈꾸고 스포츠 재벌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슈바이처 박사나 아니면 리빙스턴 같은 이런 사람들을 꿈꾸며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입니다. 시골 아프리카 의사가 아니라 독일에서 공부했던, 대학을 마치고 의사의 자격증을 얻었던 독일의 의사입니다. 그는 또한 신학을 공부했던 신학자요, 그리고 철학자요, 그리고 오르겐을 연주한 연주자입니다. 아마 이 슈바이처 박사가 재능이 많았나 봐요. 철학자요, 연주자요, 이 신학자라고 하는, 또 의사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개의 타이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의 람바바네로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지금 아프리카가 아니라 여러분 100년 전 아프리카 어떻습니까? 근데 그는 미래가 보장된, 누가 봐도 그의 갈 길이 대로처럼 열려 있는데 그가 아프리카로 떠난다고 하니까 그 지역 신문에서는 이 기사를 일면 탑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유명한 청년이 아프리카로 가야 되느냐고 하는 이 기사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도 그리고 국민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때 한 신문사 기자가 이 알버타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왜 이러한 결단을, 아프리카로 떠날 것을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묻게 될 때에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또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슈바이처 박사가 혹시 빚쟁이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금전적인 빚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내가 철이 들고 나니까, 여러분 10대가 지나고 20대가 지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철이 들게 될 때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도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걸어온 길 속에는 많은 빚을 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빚을 갚으러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그 흑인들, 그 어려운 자들을 섬기며 생애를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도님, 슈바이처 박자만 빛을 쳤을까요? 오늘 우리는 빚진 것이 없는지 한번 우리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론 부모님에게도 많은 빚을 졌지만 저는 저희 할머니에게 빚을 많이 졌습니다. 제가 좀 얼띄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50년 전에 6살 먹어서 국민학교를 다닌 애가 저희 시골에서는 없었어요. 저하고 교감 선생님 아들 둘이가 국민학교 1학년 6살짜리가 둘이가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여러 번 저희 할머님이 저를 업고 시골길 2km를 깃는 그 시골 신장로를 저를 업고 학교를 가고 집을 데려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니 젖이 일찍 떨어져서 할머님의 옆에서 빈젖을 빨면서 할머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시골에서 도예지 광주로 가서 자취를 하는데 농번기만 빼놓고 농사철이 짓는 바쁜 때만 빼놓고 그 외에는 저희 할머님이 오셔서 그 열악한 자취방의 환경 속에서 저의 밥을 해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연탄불이 꺼지면 금방 연탄불이 안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할머님은 다른 사람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서 남의 집 연탄불에 먼저 밥을 해놓고 기다립니다. 왜? 둘이 함께 올 수 없으니까 그 불을 사용하겠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의 집 연탄불에 밥을 해놓고 저를 밥을 먹여서 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장가를 가서 살 때는 할머님이 저희 희영이를 봐주기 위해서 저희 농장에 오셨고 그리고 이 더운 날도 힘을 냅니다. 밭에 가서 할머니 하지 마세요 해도 손자를 조금이나 도와주겠다는 그 마음으로 더운 여름에 땀을 흘려가면서 밭을 메고 힘을 메고 그리고 추수를 도와주십니다. 고추도 들깨도 이렇게 수확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30대에 유학을 오고 나서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기회가 되어서 이 한인 등대교에 제가 2번째 목사입니다. 개척을 하자마자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들어가셨고 제가 전도사 때 이 교회를 다니면습니다. 지금도 적은 교회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적은 교회였어요. 저 사례비 500불 받을 때 학교를 다니면서 500불을 받으면서 이제 이 교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전화가 왔어요. 장규야,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 상황이 유학생이요, 가난한 유학생이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로서 한국을 간다는 엄두를 못 내고 밤에 눈물로 며칠을 지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가 돼요. 아마 그때 가도 될 건데 그때 뭐 때문에 안 갔을까? 물론 어려웠지만 이런 후회를 갖고 그 빛을 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30년 전 유학 올 때도 저희 집이 부자가 아니니까 그 당시는 다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유학을 간다면 부잣집, 경제적으로 뭐가 된 사람만 유학을 갔지 가난한 자가 유학 간다는 꿈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은사님이 장규야 너는 유학을 가야 되라고 하면 저에게 도전을 주었고 몇 번에 저한테 포기를 할 때마다 와서 그 은사님이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재정 보증도 주위에서 해 주었고 유학을 떠날 때도
공부할 자금을 조금 마련해서 저한테 맡겨줬어요. 지금은 여기 하숙집도 많고 한인도 많지만 30년 전에 사실 한인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토론토에 떨어졌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 겁니까? 아마 눈이 깨어서 지금처럼 눈이 깨어서 호텔로도 가고 뭐든 모르지만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영하고 블루에 살고 있는 햄버거 가게 주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 도서관 뒤에 아파트에서 방을 얻을 때까지 리빙룸에, 그 집은 방이 2개인데 아들 둘과 부부가 살고 있는데 저는 리빙룸에서 한 달을 신세를 졌어요.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한 달 뒤에야 방을 구하고 이제 따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성도님 그리고 주님의 빚진 자 가만히 돌아보면 많은 삶 속에 도움과 빛이 없이는 나의 나됨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니까 특별히 자녀들도 생각하지만 아마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렇게 그리워지고 그러면 아마 성경도 있지만 여러분 조창인 씨가 한 10여 년 전에 써놓은 가시고기 여러분 읽어보셨죠? 가시고기. 아마 저는 한 번이 아니라 많이 읽었습니다. 좀 쓸쓸하고 마음이 공허하면 그 가시고기를 읽으면서 그럼 읽으면 눈물이 나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보내곤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의 많은 도움을 통해서 빛을 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빛을 지고 오늘 나의 나됨으로 우리 살아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 이제 우리가 그를 피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모든 것들이 포함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딸도 사랑스럽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며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땅에 오신 것만도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올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자 심판주로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심판주가 아니라 속죄양으로서 희생양으로서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서고 그리고 모든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구속함과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의롭다, 죄사함 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구속을 이야기하면서 자유와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사단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오늘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성도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맡겼던 죄의 담을 그 핏값으로 헐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버지가 없는 분은 아버지를 부르고 싶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과 그 희생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사단으로부터서 구속을 받고 우리 세상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는 저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해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시려 하심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얽매여 있는 그 얽매임 속에서 우리를 놓아주고 종노릇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피 흘림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확증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 자유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역사와 모든 물질도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질 안 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신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눈을 떠도 영주권이요, 눈을 감아도 영주.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주권 받는 시간이 3년 6개월 걸렸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3년 6개월 걸렸어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낭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주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 속에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영주권을 안 주겠어요? 물질을 안 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권한을 갖고 있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 세상으로부터서 어떤 죄악으로부터서 종으로부터 있었는 모든 것으로부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 율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약 속에서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물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쓸어버린 이 역사를 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속죄의 양이 되어야 하십니까? 창조주가 심판주가 아닌 도리어 심판이 대상이 되는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 왜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신데 속죄 제물이 되었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다시 말하면 저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속죄 양으로 삼으셨었던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창조주고 하나님을 인간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창조주를 속죄양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는 자로 살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가시고기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시고기 동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게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시 한번 그 가시고기를 읽으면서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진짜 나도 빚을 많이 졌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주인공이 정호연 씨입니다. 그리고 그는 작가를 글을 쓰는 시인이었고,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사람을 대피를 만났는데 그는 미술을 전공한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아마 시인과 미술가 좀 멋있죠. 그런데 부잣집 딸로 자란 이 부인은 처음에는 이런 감성적인 것, 그런데 현실이 부닥치다 보니 애를 낳고 여유롭지 못한 삶 속에 이제 지쳐가는 거, 힘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는 아들도 그리고 남편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아들 정가움은 백혈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근데 항암 치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가 못 견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나중에는 한계점이 왔다라고 이야기. 더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견뎌내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골수 이식을 하는 방법뿐입니다. 이것이 최종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골수 이식을 하려고 하니까 골수 수여자도 있어야 되지만 돈이 있어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나중에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 정호연 씨가 자기의 신장을 팔 것을 결정을 내립니다. 신장을 팔고 그 돈으로 아들을 골수 이식을, 왜 골수 이식을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제 수술비용만 있으면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 신장을 팔려고 결정이 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기 위해서 종합진찰을 받아요. 이것이 가능한가 아닌가. 근데 종합진찰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간에 암이 생겨서 암세포가 신장까지 침투해서 이 신장을 쓸 수 없으니까 신장을 이식할 사람이 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수술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 몸에 있는 것 가운데 무엇을 팔 수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결국 눈을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 눈을 팔아서 아들의 그 골수 이식을 하겠다. 근데 이미 자기 몸은 이제 그 암으로 이제 퍼져갑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사정사정해서 자기 눈을 이렇게 각막을 살 사람을 안내를 받아서 그 눈을 팔아서 아들의 그 골수 이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치료가 됩니다. 이제 자기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갖고 나알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야 합니다. 누구에게? 고아로 살 수 없으니까 프랑스로 떠난 자기 어머니에게 보내야 되는데, 근데 어머니는 아들의 사랑이라든가 남편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의 욕망, 내가 작가로 성공하겠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프랑스 사람하고 결혼하여 떠났는데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고아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어머니가 키운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어머니에게 보내게 되는데, 제가 그 마지막 장면 읽을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정을 떼기 위해서 보고 싶은데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아들을 일주일 동안 보지 않습니다. 왜? 그 아들에게 정을 떼기 위해서. 마지막 떠나는 그 시간도 아들이 그렇게 사정합니다. 아빠 한번 안아보고 가고 싶다고. 그러나 그 부인에게 자기가 키우면서 아들의 장점, 성격들을 써는 모든 글들만
그 노트에 적었던 이것만 아들의 선물을 주. 왜? 어머니가 새로운 그 아들을 만나면 아들을 파악할 때 시간이 적게 걸리기 위해서, 이것을 넘겨주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아들아 거기 서라, 도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만을 넘겨주었다. 자, 성도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의 많은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러다가 부딪히고 다친 적이 있죠? 근데 어릴 때는 좀 덜 아픈데 나이가 먹을수록 더 아프더라고요. 부딪히면 막 등골에 오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많이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온전한 육체의 못을 받고, 여러분,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피와 물을 쏟으시는 그 보혈이 오늘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성도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빚을 갚을까? 돈을 많이 벌면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으니 너의 피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주님께서 이 땅에 택한 백성들을 찾는 데에 너희가 수고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좀 수고해라. 오늘 이 사악한 시대, 오늘 한국을 봐도 여러분 10대들이 성매매, 10대들이 어떤 성의 보조가 되고, 여러분,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바로 주님의 빚진 자의 사랑을 가지고 이 심장을 갖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죽게 돌아오기를 위하여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오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모습에 빚진 자로서의 삶이 오늘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인생은 긴 것 같지만 길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 유학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엊그저께 같아요. 근데 종종 저를 이제 그때 보았던 친구들이나, 토론토 살면서도 함께 목회를 하면서도 5년, 10년 못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한번 만나면 그래요. 저보고 많이 늙었다 그래요. 송 목사 머리가 휘어졌네요 그래요. 보니까 그 친구 나보다 더 휘어졌어요. 근데 그때 만난 시절이 엊그저께 같아요. 엊그저께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고 기회는 길지 않습니다. 제가 왜 할머님 그 장례와 임종을 가지 못했을까? 그때는 너무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지만, 여러분, 기회라는 게 자주 2번, 3번 있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2번, 3번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부인에게, 사랑하는 엄마에게 예수 전하는 것이 여러 번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회가 어떤 기회, 이게 미룬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회가 된다고 한다. 내가 한 성 믿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엄마, 여보 라고 하면서 진짜 주님의 심장,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린 그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거기에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한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처럼 아들을 주시는, 아들의 피를 흘리는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거기는 마땅한 우리 희생의 대가가 뒤따라야 될 분이시.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오늘 주의 심장으로 걸어가는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의 심판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바다의 물결도 잔잔하고 바람도 잔잔한 역사가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그러나 이 능력의 주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치 속죄양으로 죄인들에게 맞으며 그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또 온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그 피가,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오늘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이 교회의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의 가정으로, 나의 학교로, 나의 직장으로, 나의 모임들로 하나님 이것이 확산되어 나가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저희 공동체와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머리 숙인 구원받는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큰 그 빛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